시작.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에 보면 나는 결국 하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했어요. 그 고백처럼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노트 쓰는 거 있었죠? 처음 듣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있었죠? 했죠? 전 다 했어요. 해보자고 했잖아요. 전 다 했어요. 뭐 다 했죠? 그래요. 뭐 했겠지. 난 뭐 했겠죠. 뭐 그래. 자, 감사노트를 잘 작성하는 거를 지난주로만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좀 있어요?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골리앗. 맞아요.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죠. 또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여기 영어 이름 데이빗인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없어요? 있어요. 유리 좋아. 있다니까요. 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 갖고 있는 것, 왜 다윗이라 우리가 이름을 지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다윗처럼 멋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다윗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비록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실수들을 덮는 그의 놀라운 믿음,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어쩌면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결과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하고 다윗을 닮아가야 돼 라는 말을 많이 듣거나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써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다윗의 어렸을 때 인생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다윗은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완전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여러분만한 그 나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미움받으며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만 하며 자랐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다윗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자랐어요.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아들들과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딱 한 명만 오지 않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혼자 양을 치고 있었던 건 양을 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빠가 다윗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막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내면 어떤 이미지이죠? 막내하면 어때요? 좀 귀엽고 예쁘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된, 다윗을 향해 사용된 막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찮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 굉장히 쓸데없어요. 하찮은 놈이에요. 필요 없는 놈이에요. 걔가 여기 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내를 향해서 이 하찮은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심지어 하인들까지 그 아들을 향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아들을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만한 나이 때 혼자 들판에 앉아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양을 칠 때 막 사자나 곰들이 달려오거든요. 다윗이 거기서 죽던 말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윗 혼자 양들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양들을 다 데리고 집에 와요.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누구도 다윗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말하지 않아요. 혼자 들판에서 미움받으며 살았던 게 다윗의 어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때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을 놓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날 찾지 않고 모두가 다 날 싫어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나를 여기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다윗이 계속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호랑이가 입을 열고 여러분의 목을 물려고 하면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죠. 도망가야죠. 죽은 척 하던가 높은 데 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과 싸우면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만큼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만큼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만큼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또 무시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너야.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거기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야. 나를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쩌면 다윗이 지난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한 번에 보상받는 위로받는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최악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미워하고 이 하찮은 녀석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했던 걸 알고 있어.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막 악하게 대하고 욕하고 소리 질러도 반항하지 않고 다 받아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통해 바로 너야, 바로 네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부터 바뀌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들판에 가서 또 양을 치는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황무지에서, 이 들판에서 양들하고만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소망을 두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하찮다 말하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했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거 별거 아니죠. 근데 감사 노트를 쓰다가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근데 여러분도 다윗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진하게 다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지혜로워질 것 같고 엄청나게 똑똑해질 것 같고 성적도 올라갈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소망이 막 넘쳤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죠. 내가 받은 은혜랑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여기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을 수 있어요. 이전에 마음껏 막 했던 행동들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행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뭔가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성공할 것, 뭔가 잘 될 것만 같았는데 현실의 내 삶은 하면 안 되는 것, 이건 죄야. 이런 것들이 자꾸 와서 불편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너야.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 들판에 있었어요. 아무도 여전히 그를 찾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입에는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도, 게으름을 피며 살았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감사를 고백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에 더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늘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도시락 좀 들고 형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겼다 졌다 싸우고 있다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아들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한테 도시락을 주면서 형 갖다 줘, 형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을 보내지 않고 또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막내가 죽다 말다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는데 이상해요, 분위기가. 군인들이 잔뜩 쫄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겁에 질려 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왜인가 봤더니 저 앞에 키 큰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 누구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심지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벌벌 떨기만 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뭐 공부, 친구, 상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골리앗이에요. 생각만으로 좀 짜증이 나거나 나를 지치게 만들거나 혹은 주눅들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 다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의 특징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골리앗 때문에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전쟁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도 없었고 맨날 불평했고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랑 거리가 멀어져 있던 그때 한 대 탁 골리앗에게 맞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모두가 잔뜩 겁에 질려 있던 그때 다윗이 형을 찾아와서 도시락을 딱 건네요. 그랬더니 형이 소리를 막 질러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다야? 너 여기 왜 왔어? 놀러 왔으면 가. 막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눈앞에 싸워야 되는 골리앗에게는 잔뜩 겁에 질려 있으면서 만만한 동생한테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대상은 저 앞에 있는데 동생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형이 동생에게 소리 지르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골리앗, 만만한 다윗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의 모습이에요.
형이 귀에다가 막 욕을 때려박는데 다윗이 형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거 주러 왔잖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의 눈은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나라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막 집에 가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골리앗을 보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약 3m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80에서 90kg 정도가 됐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이 9에서 11kg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생긴 것부터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거예요. 생긴 것부터가 이게 보면 뭐야, 너 눈을 자동적으로 이제 내리깔게 생긴 거죠. 거기다 목소리도 엄청 굵은 거예요. 크고 거기에 골짜기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소리 한번 빵 지르면 골짜기의 소리가 와와와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무섭고 외모가 압도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m짜리가 창을 들고 나와서 딱 서서, 자, 1대1 하자. 뭐하러 번거롭게 다 싸우냐. 1대1 하자. 니네 제일 잘 싸우는 한 명이랑 나랑 싸워서 이기는 팀의 모든 말을 들어주기로 하자.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1대1로 한판 하자는 말 며칠 동안 했을까요? 며칠 동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40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한 달하고도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1대1 좀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어? 한 명만 나와.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싫은데? 우리는 군사들끼리 싸울 거야. 왜 1대1에 싫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도 못해요. 잔뜩 겁에 질려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세상은 골리앗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경쟁에서 지면 너 인생 끝나. 그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할걸? 이기지도 못할 거 뭐하러 싸워. 그냥 중간만 가. 이기고 싶어? 알려줄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옆 사람 뭐하러 사랑하고 섬겨줘. 걔 너 경쟁자야. 그냥 무시하고 너 네 일에만 집중해. 걔가 널 사랑하고 섬겨주면 받기만 해. 넌 아무것도 주지 마. 왜 양심에 찔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왜? 괜찮아. 너 편한 대로 해.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 말들이 공부,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랑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어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져서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저의 기도 제목은 담대함을 갖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꽤 멀리 돌아서 한 25분 정도 걸려서 가는 길, 또 다른 길은 5분, 한 8분이면 가는데 산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뒷산길은 뭐 짧았어요.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짧은 길에 무덤이 10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무덤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데 동네 일진 형들이 그 무덤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공을 맨날 찼어요. 또 가로등이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사람이 없으면 불이 켜지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 자갈밭이었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밤이 돼서 집에 가는데 그 어두운 길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탁 가로등이 팍 꺼져요. 그럼 이제 달빛만 의존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공포심이 계속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술 취해서 무덤에서 자던 형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 산길 옆에 밭을 만들려고 땅을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형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떨어졌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부터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자갈밭이라고 했잖아요. 내 뒤에 누가 걸어오면 자갈자갈자갈자갈자갈 이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이거 한번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밟는 발소리인데 뒤에서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뭐야? 막 이러면서 엄청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길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럼 먼 길로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먼 길로 25분 가도 어차피 5분의 산길을 걸어서 집에 올라가야 됐어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았어요. 이래나 저래나 무서우니까 그럴 거 차라리 짧은 길로 가자 하고 눈 감고 귀를 막고 달려가기만 했던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무서움, 공포심이 자꾸 찾아오니까 9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제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형 누나들이랑 놀 수 있는데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전히 어두웠고 여전히 일진형들은 거기서 술 마시고 공을 찾고 그랬던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세상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막연한 두려움, 공포 막 이런 것들을 심어줄 거예요. 여러 걱정거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성적과 연관될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할 거예요. 혹시 고학년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다면 혹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 중에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이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실패해요. 왜?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 이방신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는 그걸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에요. 골리앗보단 작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평균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단 말이에요. 등치도 크고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울 왕조차 하나님이 세운 그 왕조차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아직 여러분만한 나이여서 키가 다 자라지 않은 여전히 작은 다윗인데 그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로 마음 먹어요. 왜? 이 무서움 앞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가 대신 싸울게요 라고 말하는데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리 싸울 사람이 없어도 넌 좀 그렇지 않냐? 니는 애고 쟤는 장군이잖아. 너 싸워봤어? 야, 아무리 싸울 사람이 없어도 너는 안 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사울에게 다윗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어린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예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생기고 예뻐야
뭐 남자는 키가 180이 넘고 막 이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성적이 좋아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보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어쩌면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의 묘사를 잘 보면 딱 한 군데만 비어 있었어요. 여기 하나 빼고 다 갑옷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아무리 3m여도 달려가면서 던져서 여기 한 방에 맞힐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다윗이 잘 싸워서 물맷돌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안 무서웠겠어요? 어른이랑 싸우는데 심지어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내딛고 나니까 골리앗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딱 한 걸음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은 여러분보다 못한 믿음을 이때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수련회를 가기를 했어요. 여러분처럼 얘가 뭐 유스코스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처럼 다윗이 뭐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 다윗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와 다른 출발한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큐티한 양파카 1부 묵상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잘 보고 있는 거죠? 네, 그쵸. 잘 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에 3월 마지막 주에는 부활절부터 약 40일 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골리앗의 주눅 들어서 눈을 내리깔고 있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내가 이 40일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앞에서 묵상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분 묵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1분짜리 거의 없어요. 한 45초에서 57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짧은 묵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 무시하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꼭 학교 갈 때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기도문을 항상 넣어놓거든요. 기도문 작더라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어서 읽어야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마음에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짧지만 생각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 짧은 1분이 쌓이기 시작하면 골리앗과 맞설 힘, 아니 골리앗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걸 해보려고 마음을 쏟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누군가에게는 1분 묵상을 보는 것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굉장히 노잼인데 이거 왜 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 전까지 이걸 여러분이 묵상을 완주해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카르타에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기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쩌면 몸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처럼 묵상하거나 선택하거나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네. 그래, 너야. 그래, 너지. 네가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무엘이 그 집에 갔을 때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야.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찮다라고 무시했던 다윗을 향해 오히려 너야. 너가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 아니 3월 말까지, 아니 어쩌면 제가 자유교회에 있는 동안 매일 1분 묵상, 3분 묵상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자유교회 유튜브, 제 개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3군데를 올리고 있어요. 왜 똑같은 내용 3번이나 올리는지 아세요?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거예요. 인스타라든 유튜브라든 뭐라도 하나 좀 걸려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1분 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1440분 중 1분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분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